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 때문에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를 채워가는 시간들 중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등굣길에 혹은 외출을 하던 중에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기다리게 됩니다. 커피나 음식을 주문해 놓고 음료나 식사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꼭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 놓고 그 물건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명절에 지방을 방문하거나 근처 친척 댁을 방문하다 보면 어느새 길게 늘어서 있는 차들 속에서 지쳐서 잠들어 있거나 지루해하며 짜증이 늘어가고 있는 나를 혹은 가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는 무수한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치유를, 장차 올 날들을, 구조를,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장차 오실 왕을,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한계적 시간, 임의와 아직을 산다. 그리스도는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기다린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초조해하는 습관을 키울 때가 많습니다. 이를 향해 속도를 더 내려고 하고 이미 어지러운 하루 안에 그 기다림의 시간에조차 더 많은 것을 끼워 넣으려 애씁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티자르는 모든 죄의 뿌리가 성급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는 기독교의 필수 요소이며 기다리고 참고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힘이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거나 영웅과 타이탄 흉내를 내면서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신 영웅주의 너머에 놓인 덕, 바로 끌려가는 양의 온순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어렵더라도 인내의 실천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임의와 아직 사이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들 속에서 가지는 초조한 습관, 그리고 조급해하는 마음은 그 시간이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배의 수단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시간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시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또한 우리는 기다림의 세상에서 모든 창조 세계와 함께 시간도 무언가의 탄생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출발지도 도착지도 아닌 중간에 교통정체로 발이 묶여 있을 때 나는 해를 거듭하며 내가 실천해온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예전의 리듬 안에 거한다. 따라서 기다림은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확신은 과거에 나사렛 예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부활에 근거한다. 그리하여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다림은 시간의 축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소망하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젠가 완전히 알려질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시는 자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휴경지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다림은 태평함,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그냥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혀갈 수 있도록 하는 행동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구속을 맛보고 또한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동참을 통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챕터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시간은 우리가 길 위의 사람들임을 일깨워준다.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도 결코 우리의 텔로스를 포기하지 않는 대안적 사람들로 현재를 살아가게 해준다. 우리는 편안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장차 올 그 나라를 큰 소리로 전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을 따라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에, 우리의 날들에, 앞으로의 날들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지만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으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 동안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이 속상한 일을 혹은 기쁜 일을 전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력자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며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정은 부름과 응답의 우정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주거니 받거니 반복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전화를 합니다. 서로에게 응답을 합니다. 이러한 부름과 응답은 좋은 우정, 함께하는 삶, 성도의 교제가 갖는 리듬이 됩니다. 이러한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분의 제자들이 친구들과 이웃과 원수들에게 그분에 관해 말했기 때문이고, 사도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글로 남겼기 때문이며, 세대를 거듭하며 믿는 자들이 어디를 가든 그분의 메시지와 함께 갔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파라도시스, 즉 복음의 신실한 전수, 실제 사람들과 함께 실제 시간 안에서 언제나 구현되고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한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푹 잠겨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 관계일 뿐 아니라 한 민족을 부르시고 형성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교회를 선택사항으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책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믿음의 보존과 성도의 견인은 개인적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대를 거듭하며 그분의 교회를 구속하고 지키실 것이며 지옥의 문조차 교회를 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흠이 나고 깨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한 갈등들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슬퍼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교회가 다시 이루어야 할 모습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와 고통이 있지만 언젠가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각각 한 사람은 교회의 일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잘못되어진 점을 보게 된다면 결국 그 잘못되어짐에 나도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연약함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는 사랑스럽고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신 사람들, 예수님이 끌리셨던 사람들은 어딘가 좀 이상하고 단정치 못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 회중석에 앉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나 역시도 용기를 내어 그들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존경받는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기는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룰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함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서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함께 같이 살아감 속에서 소소한 부름과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 이들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혹은 당신의 인생 중 기다려야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기다릴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기다림과 소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간다.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우정과 공동체가 다른 종류의 공동체와 어떻게 다르다고 느낍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기다림의 순간에 멈추어 서서 그 순간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당신 삶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다음에 무언가를 기다릴 때 오락거리를 최대한 자제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에 손대지 말고 그냥 단순히 기다리십시오. 그때 드는 생각과 감정과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그곳에서 아는 친구들을 만난다면 꼭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직 친구가 없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목회자를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았다면 찾아가십시오. 목회자에게 교회의 비전과 헌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 교회의 삶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십시오.